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날씨가 더위가 한풀 꺾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뜨겁습니다.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과도 같이 이래도 나 아직 안 죽었다 뭐 이렇게 튀어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무더위입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힘 잃지 않고 입맛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즐겁게 감당함으로써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계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보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라고 하는 두 계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종류의 그 계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 평소에는 사이가 아주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로마와도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고 나오면 로마에 대해서라도 목숨 걸고 단호하게 대항을 했던 그 중심 세력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고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로마의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은 헤롯 왕에게 충성을 하면서 국가 권력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 내는 것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세금을 찬성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로마 정부에 협력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잘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가서 로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걸으려고
작전을 짜고 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면 평소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협력을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 전까지 원수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손을 잡아요.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깨동무를 하고 서로 같은 편이 되어서 이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한 편이 되었던 이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원수든 누구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무조건 손을 잡고 한 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자기 욕심대로만 살겠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감히 다시는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하도록 지혜로 승리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온 세상이 다 우리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넉넉히 물리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잠언 8장, 지혜의 본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세상에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어떤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의 법과 규칙을 잘 알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밝혀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정말로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이 이 미련이라고 하는 도구로 세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미련함과 지혜로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미련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잠언 8장부터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지혜롭게 선택하고 있는지 어리석은 미련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죽는 길로 간다는 얘기죠. 죽는 길로 간다.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의를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공격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성령께서도 그 심령에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눈앞에 달콤한 것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10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옛날 속담 이런 것처럼 지혜를 근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지혜를 근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 가르침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입을 열면, 계획을 짜면 남을 죽이는 것밖에 없죠. 그래야 내가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그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1장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정한 이 가정예배 시간에 또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